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요나서를 보시면은요, 요나서 1장 1절에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미떼는 부친이고요.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요나는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미떼라고 하는 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단어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미떼라고 하는 단어가 왔는데, 이 아미떼라고 하는 뜻은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 이 요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자, 그래서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표현은 진리의 아들 비둘기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아가서에 가시면 아가서 6장 9절에 여기에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자, 나의 비둘기,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요 아가서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인데, 여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비둘기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께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요 뜻은 저희들이 창세기 25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장막에 거하여 완전한 자다. 장막에 거하는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요 단어가 똑같이 들어있는데, 여기 장막에 거한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시록 21장 3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들과 함께 있음에 저희들이 목마르지도 아니고 줄이지도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가서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비둘기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희들이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들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자, 그래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둘기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도 같이 받는데, 이 완전한 자는 바로 장막에 거하는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 가시면 시편 15편에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한다.
자,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 진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역시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인데요.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의를 행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 침례 요한의 사명을 아십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은, 자, 주님을 거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이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이키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 비둘기, 이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악한 세대를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달리 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비둘기의 표적이고, 그리고 순결의 표적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요나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재림의 날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큰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지우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탐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이란 뜻인데, 이 앞에다가 막힌 창문, 해트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임봉하다라는 뜻입니다. 임봉하다. 자, 우리 히브리어에 두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열린 창문, 요거는 닫힌 창문인데, 자, 요거는 요거는 해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르죠. 야훼. 자, 이거 둘 다 열린 창문인데, 이거는 손을 나타내고 이거는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으로 창문을 여시고 십자가로 창문을 여신 분이 여호와이신데, 여기에 보면은 닫힌 창문을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이게 되면 임봉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단어가 다니엘서 안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임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 해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레위기서 8장 8절에 가시면 여기에 보면 둠님이 나옵니다. 둠님. 이 둠님은 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가슴인가요? 붙이는 이 우림과 둠님인데, 이 우림과 둠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이 둠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여담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진리의 아들 비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아들은 곧 비둘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비둘기가 되는 것인데, 비둘기는 바로 요나인데, 요나의 표적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깊이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바로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아들은 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가서 6장 9절에 나오는 이 칭찬,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러한 칭찬을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시게 되면은요, 복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지우고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미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이게 맞는데요. 아미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말씀인데, 이 아미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첫 번째 뜻이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양인데요. 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바로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창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근본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린 양.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기별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과 저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끌어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희생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영원토록 연구해야 하는 주제가 영원한 연구 주제. 자,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해야 되는 연구 주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이 큰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념일인데요. 이 십자가의 기념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갈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깊이 연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큰 안식일인데, 이 큰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달으려면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3일 밤낮 계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을 여러분께서 연구할 때 이 큰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만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큰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